오늘 공과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Do not neglect salvation.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 거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므로 그런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는 거예요. 여기 들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이미 증언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들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영광의 광채실 뿐만 아니라 본체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그 우리가 들었단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주의 깊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말씀이 확실히 위형되어 적절한 보상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즉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과거에 옛 계신 율법도 받았는데 그 계시를 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보상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크시니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큰 복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쳐 보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아주 그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죠? 뭐 아무튼 방심부주의하고 마이동풍, 동문서답, 아무튼 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더 잘할까요? 물어보나마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또 설교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앉아서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 핸드폰 껐다 뒤집었다 옆에 흔들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아무튼 집에 갔다 오고 마음으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간절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흘러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없겠지만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여기 특별히 1절에서는 이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요. 또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 계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 들었잖아요, 복음을. 옛날 계시는 모세가 이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새 계시, 이는 바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임한 것으로
옛날 계신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원의 말씀에 창념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대충 들으면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잘 경청했는지 지금부터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인간의 이름은 누구다? 니고데모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제 도대체 이분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표적은 있을 수 없다. 도대체 이분이라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며. 아니 세상에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 태어나라고 하시는데, 거듭나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전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가대원들이 특별히 글로리아 분들이 아주 은혜스러운 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줘. 100점. 경청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기도 가운데서도 또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너무너무 기억 못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기억 못할까? 머리가 멍청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특별히 그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지난주 건재 우리 지타롱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도 아주 우리 애들이 어려서 그 안양 평강에서 목회할 때 사경 강사를 한번 초대했는데 지금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머리가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주의 종의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마음으로 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복음을 흘러 보내지 않도록,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흘러가다는 말도 있지만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지를 꼭 끼고 다녀야 돼요. 미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 반지를 안 끼면 싱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돌싱도 반드시 안 끼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 누가 건들지 못해. 아, 유부녀구나, 결혼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옛날 이병규 목사님 반지 끼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순종하기 힘들어. 반드시 반지를 끼워야 돼. 여기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반드시 반지를 끼고 다녀야 돼. 결혼한 사람. 반지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남봉꾼일 수 있고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아.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는 말 깊이 생각하고 창념하면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듣고 배운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새김질하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설교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그걸 생명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소리만 한다.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사람. 되게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오전에 들은 설교 제목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까지 기억한 사람은 아주 희귀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할 수만 있으면 치매 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될 때 성경 요절들을 좀 많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요절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외워두면 잠들을 것 같아요. 외운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외워두면은 그 외워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도 그 말씀이 힘이 된다는 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목사님 나는 안 외워져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물론이죠, 당연히. 60이 넘어가면 더 심하죠, 그 증세가. 그래도 외워두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특별히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아주 더욱 유념하고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 진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앞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될 이유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구약 율법을 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념. 왜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까? 들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과 화합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요. 피곤하다. 왜 우리가 흘러떠내지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의 중재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견고하게 돼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범죄함,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인 거절 아니요? 순종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졌는데
이 후에 시인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언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찔림 받을 일이 많아.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찔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은 뭐 찬송도 잘하고 랄랄라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주 관계가 나이데스한 사람이 많아.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인데, 이런 자들,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다 공정한 봉, 즉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당장 뭐 즉각 하나님의 징계에 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관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방치하고 무관심한다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자녀들도 부모가 늘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때가 좋은 거지, 아예 내놓은 자식처럼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건 진짜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고 징계지요. 내버려 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늘 간섭받고, 조금만 마음만 잘 먹어도 교통사고 나고, 조금만 삐뚤어진 생각해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그 환경적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남의 누가 뭐 환난당하고 사고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등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요. 오늘날 이 자연이 파괴되고 앞으로 점점 이제 바닷물도 다 이 말하자면 썩어서 이 바다 짐승도 살기 힘들어질 시대가 됐어요. 전초전이 지금 저 일본의 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 괜찮으면 그 후쿠시마 어민들이 반대하겠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는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이 탄원을 신중하게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무슨 뭐 IAEA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 사실 리더일수록 진중해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누가 뭐 여편이 잘하고 야편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되게 해주는 건 지도자의 그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한다는데 그 불안을 잠재울 수단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괜찮다고. 자기는 마실 수 있다니. 나중에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한번 CCTV로 촬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들부터 마시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느 편이든지 그것이 해가 없고 객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호들갑 떨면서 뭐 마치 이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면은 다 죽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광우병 때 말이요. 미국산 소고기를 사 먹으면 다 정신병 걸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야당에서 선전해가지고 그런 무례한 일이다.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시끄러운 여론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자들이 잘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 율법을 어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정을 받았는데 하물며 거기가 중요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 어찌 그 큰 심판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거.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과 구원이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절한 자는 심판과 영원한 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에 유념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가라는 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아 멀쩡한 이 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억압받는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와 불행함의 근본 원인인 죄에서의 해방이란 말. 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요.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2절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과거의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에 대한 불순종과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범죄함도 공정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돌아간다면 어찌 큰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 그건 지옥 심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이 기자는 이 저자는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Jesus superiority라고 하는 이 주님의 탁월함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당시의 메시아닉 주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비록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너에게 전파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유념하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코 그 보응,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란 말. 이 복음을 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그건 율법과 좀 비교해서, 예를 들면 율법은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줬지만 복음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줬기 때문에 큰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 율법은 다만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복음이란 말.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을 낳게 하지만 복음은 아들, 즉 양자를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기 때문에 구약 계신 율법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계시, 최종적인 계시니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는 복음이야말로 큰 구원이라.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질문합니다. 성경을 유념해서 보셨는지 건덕글로 보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자들이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바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성구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바울이라고 일반적으로 아는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현장에도 계시지 않았죠. 다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 소명과 함께 놀라운 이 거듭남, 극적인 말하자면 회심을 갖게 됐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게 디모데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아닌가, 여러 주장이 많은데, 그래 전체적인 내용의 논조는 바울 사도가 유력한 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자들, 즉 사도들 아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구원의 복음이 그것이 또 이 속사도들과 사도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인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에게 확정되었죠. 또 궁극적으로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표적,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는 자기 뜻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 은사를 가르치죠.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 자세히 설명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나눠주신 것,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다 각기 다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표적들, signs and wonders, 기사들, 기이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various miracles, 아주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자기들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그 은사로서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니 베드로를 회개시킨 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원의 복음의 가치가 위대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아무튼 늘 들은 말씀을 책임지라고, 묵상하다는 말 나오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다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읊조리다, 그런 말, 읊조리다. 가만히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 그러면서 그걸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또 영적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엉뚱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얘기만 하다가 내보내면은 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껄껄껄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마귀의 수종자 노릇할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란,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아주 유념해서 흘러떠내가지 않도록 붙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삼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 놀라운 거듭남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 넉넉하게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이 구원의 복음에 창념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